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의 공간들과 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또 오늘도 그러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일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힘을 내어서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강림의 계절, 우리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춥고 한 이런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힘이 있고 생동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길에 빛이 되셔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 또 주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또 플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음행하고 잡힌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를 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놓고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는가? 당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난처한 것이 이걸 풀어주면 죄 있는 사람을 풀어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벌을 주고 같이 또 율법에 의하여서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깨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야말로 외통수를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8절에 보니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다시 쓰시니.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너희들 중에 이 여자보다 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쳐라,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이 교훈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게 되냐, 우리는 똑같이 다 죄인인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트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법과 질서에 의하여서 또 다스려져야 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그런데 법으로 또 질서로만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이 다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과 그 규칙, 이 신약시대에는 율법, 이런 것들은 최소의 것이고, 진짜는 그 안에 사랑의 법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이 세상이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일전에 우리 임원 교육 때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히 법을 까다롭게 지키는 이런 교단입니다. Book of Discipline, 장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교회에 무슨 치리를 한다든지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때 교회 법을 놓고서 이걸 이렇게 치리를 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훈계를 하고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이건 법이죠. 근데 이건 법이니까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교회는 거긴 반드시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와 신앙의 그 공동체는 이런 법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 사랑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으면 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언제 법을 들여다보는가? 싸움이 있을 때, 그리고 아주 팽팽하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놓고 이 법을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절반 이상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법전을 갖다 놓고서 심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딱딱한 법조항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상당히 좀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아무리 잘못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냥 허허허 하면서 다 용납해주는 그런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 10월달 11월달에 예레미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살벌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은 이런 법을 갖다 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부지간에 혹은 알면서도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이럴 때 사랑에 근거하여서 통치를 하는, 따지는 이런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그 아주 기적은 뭐냐 하면,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치면은 절대로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꼼짝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갑질을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자꾸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간음을 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용서받고 은혜 받은 존재가 아닌가,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잘못을 범한 여자를 그냥 너 됐다,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용서받았으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알차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 다 해당이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고 지옥불에 보내지 않을 건데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안 저지르고 사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우리가 가서 알게 모르게 또 죄 저지르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 씻음 받아서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더 노력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끗해지고 조금씩 거룩하고 조금씩 성결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 거다. 죄를 저지르면 결국 니네들 죄 때문에 멸망하고 다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그 유다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이미 90년 이후 그리고 로마와 또 아테네나 이런 그리스 로마 쪽까지 지금 확산되어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발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헬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다가 이제는 헬라 사람들도, 다른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에 히랍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 이 세상의 진짜 그 핵심적인 게 뭐냐, 이런 걸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그런 연구를 합니다. 진리 추구를 하는 거, 그게 지혜자고 그게 철학자이고, 그래서 이 진리 추구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굉장히 다 귀가 쫑긋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라.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길, 너희들이 지금 그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이데아, 하늘의 진리,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거 아는 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중간에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하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 말씀과 이 진리가 다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던 헬라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러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다 경험을 해보시고 또 이런 분들의 간증을 좀 들으면은 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요즘도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때, 청년 때 인생이 뭐냐,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고, 심지어는 제 친구들 가운데서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다가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살아야 되는 의미가 뭐냐, 야 살아야 될 의미가 없구나, 죽자, 그래서 막 자살을 시도했던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왜 그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져 있다가 그게 싹 벗겨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의 이치가 다 이해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다음서부터는 하여튼 영혼의 자유로움, 삶의 자유로움, 우리의 모든 관점에 열려지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잘 열심히 뭘 공부를 해도 그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막 헤매다가 어느 날 그게 탁 깨달아질 때 그동안에 막 엉켜 있었던 게 이렇게 한눈에 쫙 펼쳐지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이 요만큼 쌓이고 또 공부 조금 하면 지식이 이만큼 쌓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막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머리를 짜매도 안 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탁 깨달아지는데 그동안에 전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쫙 풀려지는 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는 인터디스플리너리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한 분야에 이렇게 쭉 집중하면 그 분야에 자기가 비록 이쪽은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길을 통해서 옆에 있는 것까지도 깊이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터디스플리너리 뭐 스터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학제적인, 요즘은 그 무슨 뭐 융합대학원, 융합대학원 두 가지 전공을 같이 복수 전공하는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한국에서 표현을 하던데,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탁 알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깨닫게 되니까 세상의 이치가 알려지게 되고 삶의 길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들의 인생에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보다는 지식에 또 지혜에 가깝게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깊이 또 아주 넓게, 그리고 하늘의 달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늘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이 우리 신바람 나고 힘이 나고
새 힘이 솟는 그런 삶의 여정들 우리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또 자유로움을 누리며 우리 복되고 승리로운 매일매일 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민 사회 또 우리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이 겨울철에 또 극심해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헤매이고 또 가치가 혼란될 때도 있고 충돌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확실한 후회되지 않는 복된 인생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또 실현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2의 고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힘겨우신 분들 또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또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고 또 남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